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욕구가 채워지면 자존감이 커지고 또한 자신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메슬로이의 욕구 5단계설에 의하면은 네 번째 단계의 욕구가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그리고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채워주고 나면은 바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첨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 직원들, 상사들의 눈에 나지 않게 해서 그들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는커녕 오히려 미움을 받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때문에 말 못하고 행복해야 될 직장과 가족이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해보면은 한결같이 성도들이 이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는 늘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 나를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었지만은 관계 때문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와 함께 영적인 욕구에 해당됩니다. 메슬로이의 이론에 의하면 영적인 욕구는 육적인 욕구가 채워진 이후에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미움의 길을 택하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의 가치를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욕구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는 창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미움받을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미움의 원인에 대해서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증오했습니다. 이 미움의 원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미움이 자신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인 사단은 영적 질서 속에서 신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사단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단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박해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인생에 성공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미움받고 나아가서 심지어 박해까지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견디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빛과 진리가 아니었다면, 사이비 교주였다면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둠과 싸워 물리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멋진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관념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연장하는 봉황의 마음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봉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봉황이 될 수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움과 박해를 잘 견디어냈습니다. 불에 태우고 짐승에 물리는 등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독교인들은 죽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예수가 주인 것을, 예수가 왕인 것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도 부인하는 것을 거부하며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찾아가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죽음을 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로마 제국이 망하게 생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백기를 들었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미움과 박해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지녔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돌아가실 때 모두 도망을 갔던 비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순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가신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곧 오시기라고 한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세상 안에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소금의 짠맛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빛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속화되었으며 세상과 짝하고 세상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할로윈데이도 귀신놀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오히려 세상에 자신의 이기심만을 드러낸다고 그들은 비난합니다. 대표적으로 정과름 목사의 사랑의 교회 사건입니다.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 길거리의 정치적인 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쓴 일본 철학자가 있습니다.
가시미이치로인데요. 소설 형식으로 꾸며 쓴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심리학의 3대 거장이 프로이드, 융,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 열등감 많은 청년과 함께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답을 찾아가는 대화록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용기, 행복해질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사고의 질서를 따라 순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핍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길을 내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체면 차리고 눈치 보고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년시절에 순수했고 정의로웠던 나는 없고 대중 속에 눈치 보는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불안증에 시달립니다. 비교하니까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지쳐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에 산다는 프로가 성인 남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도피하고 싶다는 반증입니다. 힘든 관계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의 표현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비교되지 않고 순수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는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이 욕구를 부정하며 버려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비교적 자아가 아니라 창조적 자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디퍼런스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MBTI 유형 중에서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내향형의 사람들이 한 70%가량이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형인 ENTJ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기질상에 있어서 담집 다혈의 유형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외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평가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오고 미움이 오면은 그들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습니다. 이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얼마든지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그들의 자존감을 키웁니다. 행복을 키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가 강한 경찰 조직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두드러집니다. 경찰관들은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가 강합니다. 이런 경찰관들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두셋만 모이면 기독교인들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 회원들이 직장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회원들이 전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 신앙을 지키는 것마저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꺼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그 누구도 나의 행복과 자유와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의 눈치 보고 또 남에게 아첨하면서 사는 인생이 과연 승진 잘 되고 부자 되고 행복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남의 눈치 보고 살았더니 과연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며 세상 눈치 보고 살았더니 자녀들이 형통했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친구들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은 술을 마셨고 상사가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절름발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회개하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은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셨습니다. 만나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술을 끊게 해주었습니다. 너희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삶의 연장생산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결말이 되어가는 것을 저는 지금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온갖 미움과 음해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죽는 날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용기가 나를 나대게 했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끌어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은 수신자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죽인 것처럼 지금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므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세상의 원형이고 세상은 그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로 원망하고 박해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와의 대립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뺀다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사건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들은 모두가 자연 법칙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미움을 받을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나타내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개입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넘어서 개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99도가 되어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대나무도 자라나서 싹이 트고 그렇게 수십 미터로 자라기까지는 4년 동안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쯤은 세상 눈치 보고 반쯤은 하나님 눈치 보아서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받을 용기를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안에서 당하는 세상의 미움과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오는 세상의 미움을 혼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직장 동료로부터 미움받으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미움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받을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용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자신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비전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능력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뜻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 퍼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